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만끽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지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유추해 가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야 너는 내가 지금 이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든지 얕든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정말 큰 감동으로 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날에게는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온 회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얕든지 간에 신앙의 경험이 높든지 신앙의 경험이 얕든지 간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혹시 그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명령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거룩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방향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위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저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막 빨리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한 걸음씩 걸으면서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며 거룩한 걸음걸이와 거룩한 행동이 있는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은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톤이라든가 걸음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닮지 않은 하나님 닮는 모습이 거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사야 예언자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예언자가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 모습과 닮지 않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19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뭔가 종교적이고 예배와 관련되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부모 경외라는 겁니다.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또 동시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리고 신명기 5장 10계명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에 동일하게 이 두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명령,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죠. 제4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다섯 번째 계명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명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의 순서는 하나님 경외가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 섬겨라, 공경하라 하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어떻게 됐다고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무엇이 더 먼저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알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의 말을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외라는 태도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태도인데 그 태도가 누구에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참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 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지원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는 걸 적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이력서의 내용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이겨냈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목회자들 어릴 적 삶 속에서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학생일 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기숙사에서 동료분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많은 동료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마 저에게 성도님들 중에도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아직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릴 적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그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모님도 부모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부모가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이제 옛날 어른들일수록 더 그렇지요. 결혼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거예요.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릴 적 당신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며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유교 문화가 강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신들도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뭐 다로 겸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체면 문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자식이 아이가 이제 꾸지람을 들으면 안 되니까 가정 안에서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녀 사랑, 자녀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대놓고 아이 자랑을 못하죠. 자녀가 어떤 잘한 걸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체벌이 또 강하게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 시절에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녀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여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으려고 막 다가가지요. 그러면 그 어떤 유교 문화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기보다는 저리가 이렇게 버릇없게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바쁘게 경제도 어렵고 열심히 사셔야 됐기 때문에 아이의 뭐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자라가다가는 결국 또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또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또 맞기도 하면 이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참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를 부모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대화가 단절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지만 내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투영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갈 수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그 어떤 책에서 읽은 헬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헬렌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어릴 때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러고는 나는 아버지는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답니다. 자기 성격 중에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참 그 날카롭고 까다로운 이런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이제 상담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다는 겁니다. 지금 헬렌 자매님 속에는 해결해야 될 그 영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누르고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는데요. 어릴 적 보았던 거대한 몸집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늙고 왜소한 모습의 아버지가 나오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버지 어릴 적 했던 그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헬렌 자매님이 이제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전율이 온 몸을 휘감으면서 와, 내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과 아울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주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와의 막힌 관계가 풀어지니까, 그 증오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어릴 적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신학을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형제가 이제 4명, 막내까지 막내까지 4명이 있었죠. 저희는 집은 대구였고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주말 때마다 가끔씩 내려오시면 그 아버지 옆에 2명밖에 못 자잖아요. 서로 자려고 막 다퉜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죠. 그 어릴 나이 때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뭐 울산도 가시고 대구에도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늘 어릴 때 제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목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재에 계시는 모습,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은 거죠. 고등학생일 때도 아버지께서 제 고등부 담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기보다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늘 사랑에 대한 이제 어떤 결핍,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게 이제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커서 기도 중에 아버지가 과연 나를 사랑하셨을까? 아버지로부터 사랑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원망의 기도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바쁜 목회 와중에서도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조깅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약수물 기르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이끌려고 사랑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번 적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 아버지, 우리 그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너무나 바쁜 와중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모님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라긴 한번 이렇게 편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복된 내용이긴 하지만 편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이긴 하지만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에는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잘 없었지요. 아버지는 많이 바쁘셨어요. 늦게 시작하신 목회로 인해서 불철주야로 교회를 돌보시느라 가정에서는 가정적인 인자하신 모습보다 늘 설교 준비로 긴장하시고 경직된 모습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곳에 계신 분, 나는 다른 이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불현듯 나의 사랑 표현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고 여린 아기에게 소리를 높이는 나를 보기도 했고, 분명 사랑하는데 사랑의 말보다는 그 어린 아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지요. 저는 저의 모습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는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느꼈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지요. 바쁜 목회 순간에서도 어떻게든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려고 아버지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도 중에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표현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평생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도 성실하셨습니다. 옳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의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있을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며 돌보며 기도해 주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